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함께 봅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 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에바다라는 이 찬양도 많이 불렀고 이 에바다의 뜻도 잘 알고 있는데요, 바로 열리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에바다 하시는 음성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막힌 담과 여러 가지 많은 삶의 문제가 육신의 연약함들이 또 에바다 열려지는 귀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다양한 사람이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격차, 서로 다른 직업군의 모든 사람들이 합력하여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름다운 거예요. 아마 직업군이 한 가지로 일축된다면 여러분 사는 삶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뭔가 귀귀한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마다의 재능과 탤런트를 따라서 군인이 되기도 하고 경찰관이 되기도 하고 의사가 되기도 하고 소방관이 되기도 하고 그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소명을 가지고 함께 협력하여 세워가기에 나라가 더욱더 든든하게 서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믿음의 배경도 다르고 그러나 똑같은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이름 앞에 모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용납하고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만약 그게 없다면 사실 우리가 친하게 지낼 이유도 없고 서로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덮어주거나 용서하거나 기도해 줄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전혀 다른 남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가족이라는 그 사실을 가지고 믿음으로 모여있기에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때때로 보면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습니다. 가진 자가 있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세상 말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갖지 않은 채 그냥 알몸으로 태어난 사람들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가진 자, 못 가진 자, 건강한 자, 아픈 자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편해지는 마음을 갖고 그들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많던 적던 나이가 많던 적던 돈을 많이 가졌던 못 가졌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일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경우에라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거죠. 내만 더 사랑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느끼는 이 주관적인 관점이죠. 하나님은 모두에게 동등하게 공평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사람들을 고쳐주시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기먹고 말 덧없는 사람이 고침받는 이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왜 성경은 이와 같은 사건까지라도 다 기록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전하고 싶어 하시는 걸까? 여러분 이 부분들을 살펴야 됩니다. 단순히 병자의 고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런 기적의 사건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먼저 기먹고 말 덧없는 자가 어떻게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느냐가 가장 첫 번째의 키예요. 말 더듬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듣지 못하잖아요. 소문을 들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한 것입니까? 32절에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누가 데리고 왔어요? 사람들이. 이 사람의 주변에는 아주 좋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으로 돌아와 회복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이 주변에 많았던 것 같아요. 얼마나 이게 복인지 모르죠. 여러분, 제가 학교 와서 학생들에게 상담하면 이런 말들을 종종 하거든요. 좋은 친구 3명만 있으면 인생 성공한 거다. 너가 정말 힘들 때 전화하면 만일 제쳐주고 달려올 수 있는 좋은 친구 3명 정도만 있으면 인생 잘 산 거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찌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말 더듬고 힘들어할 때 그에게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열정 때문에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속에 많아지면 교회는 반드시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믿으시죠? 그런 사람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받은 그 사랑, 그 은혜를 나누고 그에게도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삶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사람을 주변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사랑이 없었다면 처음부터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을 거예요. 나는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을 어떤 마음으로 돌아보고 살피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묻고 있는 것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실천될 때 진짜 사랑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은요,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도 말씀했잖아요. 저희 아내는 저보고 항상 여보 사랑해라고 말하거든, 저한테. 그럼 제가 응 알았어 이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그거 말고 뭘 좀 해보라 그래. 나보고 뭘 좀 해보라고. 뭘 해보라는 건지. 사랑하면 그래 사랑하면 됐어, 나도 사랑해, 끝났잖아. 근데 자꾸만 마음을 표현하래. 전심을 다 진심을 다해서 이렇게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티키타카가. 내가 당신 사랑해 하면 당신도 그래 나도 당신 사랑해, 얼마큼 사랑해, 이만큼 사랑해, 이게 막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랑들이 진짜 우리가 사랑하면 표현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사랑을 표현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면 나도 은혜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세워진 사람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실천이 있어야 되고 그런 기독교가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장애를 가진 이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 장애인이요 예수님 앞에 이제 세움을 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그 통로 앞에 딱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데려온 기먹고 말 더듬는 이 자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금 치유하십니까? 33절과 34절에 보면 33절에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수많은 군중 가운데서 그를 치료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따로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의 지금 어려운 상황을 고쳐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방식이 예전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옛날에는 군중이 있을 때 그 군중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고 고쳐주시고 선포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오시고 가셨는데, 이제는 아무도 못 보는 곳으로 데려가서 이 사람과 둘만이 서서 이 장애인을 고쳐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치기 원하셨지만 이번에도 이 주님의 사역 속에는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뭐냐면 이 사람은 평생 동안 한 번도 주님을 만난 적도 없고 주님에 대한 이야기도 아마 어쩌면 듣지 못했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도움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병을 고치시는데 이 사람도 고쳐주지 않을까라는 그 주변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이 사람은 여기에 왔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실 때 얼마나 불쌍하셨겠어요. 이제 이 사람과 독대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적으로 이 한 사람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사람을 따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 사람이 군중들에게 신경 쓰지 않고 정말 예수님 앞에 집중해서 나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진정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장애물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더 나아가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병고침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이후로 신앙이 성장하기보다 때때로 그 신앙이 교만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고침받는 사건 이후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 더 낮은 자의 삶을 통해서 철저하게 주님의 가신 그 믿음의 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주님은요, 이 사람을 고치기 위하여 특별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심에 그가 나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하신 행동은요, 기먹은 사람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사람 속에서, 아무도 없는 군중 속에서 오직 그와 함께 서서 그의 귀를 만져주시고 그의 혀를 만져주시면서 그가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들을 예수님께서 함께 참여하시면서 그가 지금까지 눌려 있었던 그 모든 장애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께 남다른 사랑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 방법들이 다 다른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다르고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기적의 간증이 다르고 여러분이 경험한 기적의 간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 크다, 어떤 하나님이 더 나를 사랑한다, 그런 관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저마다의 형편과 상황에 맞추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지를 우리가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를 더 집중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믿음이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비교하는 생활이 아닙니다. 절대로 신앙생활은 누군가와 나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독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져서 나의 믿음, 나의 삶, 나의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지를 그것만 우리가 점검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신앙생활 하던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믿던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생활 하던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그 사람의 방법이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고 있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어떤 삶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을 쌓아가야 될까?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부자라고 다 복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시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가난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면 모든 병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저주받은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그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우리 가운데 무언가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의 질병과 싸움하고 있을 때 여러분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기쁜 간증이 될 수 있는 삶으로 고백되어진다면 하나님은 그 삶을 더 복되게 붙잡아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게 합당한 방법으로 나를 대하시고 나를 만나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면서 원망과 불평의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그 은혜의 삶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 신앙이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34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열려져라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 앞에서 모든 자연 만물이 다 그대로 되잖아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 4장 39절에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하여졌더라.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조차도 예수님의 그 선언 앞에서 그대로 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주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려져라라고 선언되어질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열려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세워지기만 하면, 그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음성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아도, 이 장애인처럼 원치 않았잖아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입장이 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에 의해서 나왔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를 따로 한적한 곳에 데리고 가셔서 주님께서 그의 아픔을 공감해 주시면서 열려라 에바다 선포하셨을 때 그의 모든 묶였던 부분들이 노임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분명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열려져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은 단순히 육체적인 귀와 입을 열어준 사건만은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열려야 할 것은 영적인 귀와 영적인 입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분명 열려져야 할 것은 우리가 말을 잘한다고, 많은 것을 듣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것을 듣고 있느냐, 그 들음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하고요, 복음을 들어야 하고요, 찬양을 들어야 하고요, 사람들을 향한 아버지 좋은 말들을 나눠야 하고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고요,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 이런 입술, 이런 귀가 우리 속에 열려질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많은 생명의 역사들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 맡긴 모든 것을 열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오늘 내어놓고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는 에바다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열려져 있습니까? 나는 무슨 말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나의 삶의 기준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는 아무리 유창하게 말하고 아무리 많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정말 우리가 말 못하는 이 사람들처럼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영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셔야 돼요. 내 귀에 가장 많이 들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을 통하여 가장 많이 선언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 삶이 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그 삶이 더욱더 많은 영향들을 발휘할 수 있는 은혜로운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못 듣고 말 잘 못하는 그 사람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관점으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는 주님이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탄식은 인간의 죄로 인해 타락한 그 절망적인 상황을 주님께서 애통함으로 보시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애통의 탄식이에요. 죄로 인해 굳어진 그 길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셨겠습니까?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육체의 결과일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은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당연한 결과 앞에서 예수님은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탄식이죠. 우리를 살리기 위한 탄식, 우리의 생명을 다시금 일구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마음들이 오늘 이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신 이후에 뭐라고 주의를 하십니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라고 경고하시는데, 소문은 더 많이 퍼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단둘이 만나 치유받고 이제 그가 고침받고 돌아가서 세상에 살아가는데 수많은 소문들이 막 들려집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라고. 어떻게 보면 이 소문이 많이 나면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니까 더 좋은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있거든요. 이 소문이 확장되고 예수님이 왕처럼 군림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되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도구로서 이 사역의 참여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세움받기를, 내가 사용되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결과적으로 때때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가 있어요. 그 가장 근본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우리 지금 TV에 나오고 있는 몇몇 소수의 목사님들의 정치 집회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잘못된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잘못된 그 입술의 고백은요, 결국은 교회가 더 많은 세상의 비난과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발견해 가야 합니다.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주의 말씀을 앞장세워서 그 말씀이 내 가운데 감동 줄 때 그 감동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뜻, 내 생각, 내 경험보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믿고 그 지혜를 찾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함을 오늘 성경은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일 오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 관해서 또 병고침에 관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그 같은 은혜 속에 돌아와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마 그것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 가정들, 자녀들, 사업들, 기업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건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작지만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놓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셔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인생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 앞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를 발가벗긴 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라. 에바다 열려져라 라는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또 한 주간 정말 하나님 앞에 세상의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함께 선한 걸음들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오후 시간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의 모임이 하나님 앞에 영광 되게 하시고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참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은혜 앞에 서고자 하는 간절한 그 바람들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세워져서 언제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어떤 어려움의 문제 속에서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로 서기만 하면 결국 그 모든 것들은 분명 해결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도 또 한 주간도 이 마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주님을 위하여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